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4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온전히 행하였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당,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히 섬기고 분향하였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부수고 누후수단이라 단지 놋 조각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년을 맞이할 때 그의 나라와 또 그의 통치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여러 성읍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 유다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애굽 왕 바로와의 애굽과의 어떤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유다를 미리 점령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대군이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 라기스 성을 점령할 때의 그 이야기가 큰 석판의 부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원래 그 원본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그 어떤 그림들로 기록된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이 라기스가 이 사네립이 어떻게 점령을 하고 또 그곳에 포로들을 어떻게 잡아서 또 죽이고 또 그 성을 하였는지가 이제 그림으로 다 이렇게 큰 구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볼 때에 라기스 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을 점령하였던 그 잔인했던 기록들이 엄연히 역사에 존재하였고 또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와 유다에 큰 위기가 왔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라기스로 보내서 자기가 잘못하였음을 이야기하고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그에게 짐지은 모든 은과 금을 그가 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성전의 모든 은, 왕궁의 은, 그리고 성전 문에 있는 금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물론 정치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고 겨룰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보인 행동과 너무나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행동이에요. 그와 같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성전에 있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보내는 기사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너무나 흡사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힘든 어떤 어려움이나 또 그런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14년에 이르는 통치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 당시에 그의 신앙의 어떤 모습, 이 당시에 그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매번 강하고 담대하고 늘 승리하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겪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면 역경이고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오히려 지혜롭고 또 자기의 나라와 왕국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이전의 모든 유다 왕들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유다 왕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죠?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다윗과 같이 행할 것인지
그리고 믿음에서 떠났던 악한 왕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정말 비슷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사내립은 그의 장군들을 보내고 대군들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오늘 19절에 그의 장수였던 랍사게가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결국 이런 말이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이 아수르에 대적하였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는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손에 상처를 입듯이 너희들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무슨 말이죠?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부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은 너희들의 행동들,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 결국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애굽을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애굽은 이제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그 종교 개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분명히 그 바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랍사게는 자기가 가진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신앙의 올바른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이와 같은 얘기죠. 만약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왜 병이 들고 너가 왜 가난하고 너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성경 시편의 어느 한 부분처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묻는 이 말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랍사게는 이렇게 말하죠. 조롱합니다. 내가 너에게 2,000마리의 말을 준다 한들 탈 사람이 있느냐? 우리 아수르 군대의 작은 지휘관 한 사람도 너희들은 물리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를 치라고 하셨다. 여러분 분명한 거짓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닌 이전의 성경의 기록들과 역사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성들이 함락을 당하고, 여러분 라기스는요 그 당시에 유다에 있어서의 남부 지역을 지키고 있는 병거성 중에 하나예요. 병거성. 무슨 말이냐면 가장 군사적으로 요충지기 때문에 그곳에 유다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머물러 있는 성이다 그 말. 근데 그 성이 함락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꼼짝없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사로잡히게 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랍삭의 이 말은 그냥 한낱 조롱일 뿐이고 한낱 거짓일 뿐이고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끌어왔던 왕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전략을 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생활이 한낱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하게끔 우리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와 같은 말들을 오늘 또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교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 이어지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주민들이 그들 앞에 있는 이 아수르의 많은 군사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서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들처럼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년이었던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 이 골리앗 앞에 서서 말하고 외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것이, 우리가 병들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야말로 진정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나타나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다 물거품이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건강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했던 돈, 재물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힘과 명예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시간.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고 나타내야 돼요.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외치는 이 음성을 다시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온 땅의 왕은 하나님 한 번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향했던 성경의 기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 원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